오늘 이렇게 많이 나오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잘 오셨습니다. 예, 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보고 싶었다고 얘기하면서 인상을 쓰면서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웃으면서 얘기하셔야 돼요. 예. 지금 이렇게 보니까 9시로 이제 오늘 변경을 처음 된 거잖아요. 근데 보니까 더 많이 오셨어요. 제 생각에는 아까 찬양을 하면서 느낀 건데 이렇게 조금 일찍 하니까 찬양도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기도도 좀 더 크게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이제 분들이 컴플레인 하기 전에 끝날 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좀 크게 마음 놓고 기도하시고 찬양도 마음 놓고 찬양하시고 또 집에 돌아가도 씻어도 한 11시 전에 될 수 있는 또 그런 놀라운 은혜가 예, 그런 걸 제가 좀 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좋아지는 우이제일교회 또 행복한 우이제일교회 됐으면 좋겠고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다가가는 그런 여러분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사울의 비참한 처지와 이스라엘의 위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그 앞부분을 먼저 잠깐 살펴보아야만 이 본문을 이해하기가 쉽기 때문에 같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하지 말았어야 될 일을 저질렀습니다. 뭘 저질렀죠? 우리 고등학생들, 우리 한번 물어볼게요. 이 오늘 본문 말씀 이전에 내용이 있어요. 지금 열심히 읽어보지 마시고 그 앞에 부분에 무엇이 하나님 앞에 사울이 하지 말아야 될 걸 했어요. 뭘 했죠? 아는데 지금 대답 안 하는 거죠? 예. 그렇게 믿겠습니다, 강도사님. 예. 예.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은 누구만 할 수 있었죠? 예, 제사장만 드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누가 제사를 드렸습니까? 사울이 급한 마음에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자신이 드리는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13장 8절에서 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9절 시작. 사울이 사무엘의 정한 기한대로 이레를 기다리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가로되 번제와 화무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자, 뭐라 그러고 있어요 지금? 사울은 지금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서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7일 이레 이후에 오겠다라고 이야기하였는데 오질 않습니다. 마음이 다급해집니다. 백성들이 눈앞에서 막 흩어지고 있는 거예요.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당장 전쟁을 하면 나아가야 될 상황에서 전쟁을 하기 전에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들은 사기를 충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해야 되는데 제사를 진행하는 사무엘이 오지 않게 됩니다. 그러자 사울이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이 사울이라면 어떠실 것 같아요? 급하죠. 지금 당장 저기 앞에 뭐죠? 갑자기 이렇게 말이 헷갈리죠. 블레셋이 앞에 있는데, 그런데 그 블레셋이 앞에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사무엘은 오지 않고 제사는 드려야 되겠고 전쟁은 해야 되겠고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오히려 기도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는 마음이 급하여서 제사를 드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를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왕이 지금 행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과 12절에 보면 사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울이 가로되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은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치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부득이하여 드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부득이하였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기다렸으면 사무엘이 왔을 것이고 같이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고 예배를 드린 이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길 원한다라는 명령을 듣고 나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자신이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지르면서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백성이 흩어졌고 당신은 오지 않고 저 앞에 블레셋인들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여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함으로 나아가고 오히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용서하심을 구하였다면 혹시 하나님이 돌이키셔서 그를 용서하시거나 또 그의 왕위를 폐하시지 않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아무리 위급한 상황이었을지라도 끝까지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을 믿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왕의 사명이고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신 그 왕으로서의 그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라는 말만 계속해서 되풀이했던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인내해야 했습니다. 백성이 흩어졌을지라도 백성이 다 도망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다리며 인내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또 블레셋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모여 있었을지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다면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릴 때까지 기다렸어야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함으로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향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만약에 이 제사를 이렇게 드리지 않고 기다렸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왕위를 영원히 세워주셨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망령되이 행하였기 때문에 네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였기 때문에 너의 왕위는 결국 하나님께서 그 왕조를 길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저주를 쏟아놓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세우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예언하게 됩니다. 결국 그 마음에 합한 자는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우리 고등부에서 좀 얘기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사무엘은 사울을 떠나가게 됐고 전쟁을 위해서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3,000명이나 모였었지만 이제 600명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무기가 사울과 요나단을 제외하고는 철제 무기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만히 읽어보면 칼이나 창과 같은 철제 무기가 없고 뭐 곡괭이 뭐 이런 뭐 철기구가 아닌 그 농기구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전쟁에 나서는데 지금 수만이 앞에 있는데 그들은 다 칼과 창과 방패로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농기구 가지고 전쟁이 될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모습을 또 나중에 보면 볼 수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을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그렇다면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오늘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 고등부 학생들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특히 제가 오늘 본문에 이 원고에는 없지만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 이전에 부모님 마음에 먼저 합한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 부모님 마음에 합한 우리 학생들이 되어서 어딜 가든지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고등부 의지에게 고등부를 보냈더니 아이들이 변화되어서 아멘 막 지금 부모님들이 아멘 하고 계세요 지금. 그래서 부모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부모님의 마음에 합한 우리 고등부 학생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쪽에서 아멘 하지 마시고 여기서 아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고등부 학생들이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귀한 자녀들이 되는 건 너무 중요한데 그 이전에 먼저 부모님의 마음에 합한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아멘. 끝까지 안 하네. 이게 나름대로 곤조가 있어요. 좋아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부분이 13절과 14절까지로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 사울에 대해서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듯이 사무엘이 자신이 와서 드릴 번제를 대신한 사울을 책망합니다. 번제를 누가 드렸느냐 이런 거에 대한 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 절대로 드려서는 안 될, 사울이 해서는 안 될,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본인이 왕이 해버린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어떻게 한 거죠? 불순종한 거예요. 불순종. 바로 여러분들도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아멘. 끝까지 안 하네 진짜. 야, 이게 뭐 고등부 다 남아라.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걸 제일 싫어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보낸 대부분의 이유를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2장 15절에도 보면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열조를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명령에 복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고등부 어떻게 하신다고요? 치신다. 좋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좋습니다. 치실 것이고 그들을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의 마음에 합한 자를 구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자를 세우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결국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 사울의 나라가 길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즐거워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고등부 학생들에게 또 다시 물어볼게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부모님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세워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그 부모님께 막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뭐라고 얘기하면 문 쾅 닫고 들어가는 그런 학생들이 아니라 대화하고 같이 만약에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어머님과 아버지와 함께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부모님의 말씀이 때로는 틀린 것 같지만 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작아요. 예. 자, 그러면 반대로 우리 아까 아멘 크게 하신 부모님들, 우리 학생들에게 맨날 공부해라 하실 얘기가 공부밖에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같이 나누고 믿음을 같이 나누시고 여러분들의 그 믿음 생활하면서 힘들었던 부분들을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하시고 정말 그 가정의 어떤 이런 부분들을 같이 나누셔야지 맨날 딱 만나면 야, 손 씻고 공부부터 하지? 밥 먹고 공부부터 하지? 이제 그런 벌써 대화가 끊기는 거예요. 오늘 하루 어땠어? 힘들진 않았니? 뭐 이렇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대화를 할 수 있는 부모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등학생들은 아멘 여기서 나오네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오늘 이후로 여기 분명히 부모님들 계세요. 여러분들이 순종하시고 또 부모님들이 여러분들과 어떻게 하셨는지 저한테 꼭 이야기해 주세요. 잘 해주셨는지 아니면 여전히 예전과 똑같이 윽박 지르고 소리 지르는 부모님인지 꼭 얘기해 주시면 제가 따로 우리 부모님들 불러서 면담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번제를 드렸던 사울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무시한 행위였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인데 그 하지 말라고 한 것을 알면서도 저지른 것이죠. 그럼 하나님을 무시한 거나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되었을 때 왕으로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을 의지하였고 자신의 어떤 지위를 남용하는 그런 일들을 하였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폐위시켜 버리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거나 이런 망령된 행동을 하지 않는 우리 우이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할 교훈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은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무조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앞설 때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 알면서도 내 생각이 맞다라고 그 생각대로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를 순종하는 것. 내 이치와 내 판단과는 맞지 않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결국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예배 막 수십 번 수백 번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갑자기 막 떠오르는 것이 있는데 자녀들을 어떻게 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노엽게 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마시고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면 가장 아름다운 것들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외적인 어떤 의식적인 행위보다는 내적인 마음의 순종이 더욱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까 그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두를 진멸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좋은 양들을 좋은 이렇게 전투에서 이겨서 가져온 재물들을 좋은 것들은 남겨둡니다. 왜요? 자기 말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핑계였습니다. 양이나 소 중에서 좋은 것만 남겼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것을 진멸하라, 모든 것을 다 멸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말씀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그를 세웠음을 후회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사무엘상 15장 11절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 한번 찾아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아멘.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근심하게. 그리고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이 후회하도록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를 후회하고 또 사무엘이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불순종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그것은 결국 하나님이 후회하도록 만드시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겸손하게 순종하고 복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이사야 1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순종하되 즐겁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억지로 순종하고 마지못해서 그냥 하기 싫은데 하는 순종이 아닌 즐거운 순종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기쁘게 받으시고 아름다운 소산을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또 히브리서 11장 8절에도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갈대우를 떠나라고 말씀하실 때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갈 바를 알지 못할 때라도 하나님 말씀이라면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순종할 것을 요구하시면 내 생각과 맞지 않을지라도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방향의 것을 말씀하실지라도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부분은 15절에서 18절까지로 이스라엘을 더욱 위협하는 블레셋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사울의 잘못을 책망했던 사무엘은 길갈을 떠나서 기브아로 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바로 사울이 제사를 드리지 않고 사무엘을 끝까지 만약에 기다렸다면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제사를 드렸을 것이고 결국 사울은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요? 바로 사울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고집대로 일을 행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더욱 공경에 빠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을 계수하니 600명 가량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군대가 흩어졌다라는 거예요. 3,000명이 모였었는데 나머지 600명을 뺀 2,400명이 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도망가 버린 거예요. 불안했겠죠. 이런 상황 속에서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숫자가 얼마 되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믹마스에 진을 치고 노략군들을 세 갈래로 나누어서 공격을 또 침투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안 그래도 불리한 상황인데 600명밖에 남지 않은 상황인데 아주 진퇴양난의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도들은 강한 대적을 맞아 위기를 겪었을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울 때라도 힘들 때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신의 판단과 행동으로 더욱 어려워지게 되었을 때 그때라도 회개하거나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데 하나님을 붙들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잘못에 대한 핑계를 끝까지 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로부터 사울의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는 책망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지도자를 하나님이 세우신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럴 때라도 자신을 좀 돌아보고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정말 회개해야 되겠구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들을 내가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라는 단어를 아무리 찾아봐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사울 왕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공경에 처했을 이 상황에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편 111편 3절과 4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음부의 고통이 내게 미침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사울이 처해 있을 때에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나의 잘못을 용서해 달라고 정말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또 용서하심을 구했다라면 하나님께서 아마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좋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오고 고난이 닥쳐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건져달라고 나아가며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것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시편 116편 5절과 6절에도 보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어리석은 자를 보존하시나니 내가 낮게 될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셔서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못하고 정말 용서를 구해야 될 때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용서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부모님 생각이 이게 고등부 학생들이 보이니까 겹치는데, 여러분 뭔가를 부모님께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그냥 용서를 구하면 부모님이 용서해 주세요. 근데 그래? 맞지 뭐. 그리고 딱 엉덩이 들이대고 때려. 맞을게. 이러면요, 그 부모님이 때리면서도 예를 들어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맞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용서를 구하면 부모님들이 용서해 주신다라는 거. 비는 자녀들을 보면서 때리시는 부모님은 제가 볼 때는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비는데도 맞은 친구 있어요 혹시? 요때 손들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움 속에서 더욱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부모님 말씀에 어려울 때 순종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들을 채워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혹시 어려움을 당하거나 위기를 맞이할 때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계십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게 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는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정말 절망과 낙심 가운데 저 밑바닥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들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말씀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부분은 19절에서 23절로 보잘것없는 무기를 가진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울의 군대가 3,000명에서 600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어려움 가운데 있었고 결국 이들이 갖고 있었던 무기조차도 철제 무기가 아니었고 농기구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보면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뒷장을 계속 다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14장 15장 쭉 읽어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요?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무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모든 것이 속해 있다라는 것.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역대하 20장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전쟁,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는 고난과 고통과 모든 문제들은 여러분들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이겨내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능력이 없을지라도, 정말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기가 없었어요. 철제 무기가 오직 사울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요? 능력이 없을지라도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전체 내용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시고 내세울 것이 없을지라도 순종하시고 고난과 힘든 역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순종하며 나아갈 때 결국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100%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말이 혹시 내 마음에 맞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기쁨으로 순종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해 주시는 귀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자신의 약함을 자랑했던 바울이 능력이 오히려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라고 말씀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했던 것과 같이 여러분도 혹시 약한 부분이 다 있을 거예요. 누구나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약한 부분을 오히려 들어쓰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같이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이 찬양 같이 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